요즘 우리나라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정치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은 점점 간교해지는 것 같고, 국방은 점점 쇠약해질 것 같고, 경제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막 물가는 오르고, 청년 실업은 높아지고, 나라가 점점 타락해지고 힘이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는 항상 한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범죄하였도다. 우리 각각 그 분야마다 믿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정말 잘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제가 찬송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우리나라와 자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럼 아니 계속 이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안 맞춰봐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찬양 초보자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주님이 나오셔가지고 나를 맞아주시는 그런 상상, 그런 기대,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찬송가 20장 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를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 써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구도 읽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들으신 후에 박선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으로 식어버린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득 부어 주셔서 상처 입은 영혼을 품게 하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길을 잃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작은 성김 하나까지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향하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동작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우리 동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와 분명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걸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으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임직자, 선교사님들과 교사, 찬양대,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임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조직된 구역과 교육기관, 선교회와 모든 소그룹이 서로를 세우고 사랑으로 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새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생명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시작한 다니엘 중고등부와 준비 중인 모든 교육기관의 여름 수련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련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한 구절이 평생의 삶을 붙드는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찬양 한 소절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한 시간이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고백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계획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실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열, 거짓과 탐욕이 사라지게 하시며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가 진리와 정의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은혜로운 주 하나님, 참빛과 기쁨 되시고 그 팔로 알아주시오 평화의 나를 주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와 찬송을 들어주소서. 하나로 울려 퍼지는 기쁨의 찬송 드리리.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슬픔과 우리의 시름 가운데 주의 손을 꼭 잡으리. 화려한 시절 지나도 이 짧은 인생 저물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의 빛을 주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세. 우리의 예쁜 그 사랑 하늘에 내리시고 평화를 내려주시네. 하늘에 내리시고 평화를 내려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찬양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은총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요, 아유, 요즘 휴가철인데 어디 안 가고 지금 다 여기 다 오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이 지혜로운 겁니다. 지난주에 제 아시는 분이 휴가를 갔는데 휴가 괜히 왔다고, 거기가 더 덥다고, 서울이 좋다고.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시원한 얼음 냉서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이런 얼마 전이죠,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부장이, 아이는 명문대학을 다니고 차도 있고 주말에는 골프도 치러 가요.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한참을 말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이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매일 일하고 매일 책임을 지면서 사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삽니다.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맨 처음에 무슨 드라마 제목이 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거기 보면 김낙수 부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들이 보면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전 그 드라마를 다 보지 못했어요. 토막토막 보는데 그 드라마를 보는 내내 그 김 부장의 표정이나 말을 보면 한 번도 행복해 보인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아주 큰 데짜로 주무시더만요. 그때를 빼놓고는 한 번도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없었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드라마 내내 보면 회사 안에서 계속해서 경쟁해야 했고 후배들은 날마다 치고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가?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인가? 여기서 나가면 앞으로 뭐 하면 먹고 살아야 하나?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즘 40대 50대 그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 이 드라마를 제대로 못 보신대요.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못 보신대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사실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현대에 들어와서 변한 것이 있다면 극빈곤층이 없어졌어요. 나라에서 극빈곤층으로 놔두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먹여는 살려놔요. 자, 그래서 이제는요 가난한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는데 바로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라 일하는데 내가 왜 죽어라 일하는지 의미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지도 않고 특히 우리는요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그런 기대가 사라진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요 침체라고 그래요. 이걸 침체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면요 괜찮아요. 당신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남들은 그렇게 보는데 정작 나는 어때요?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다니엘의 고백처럼 힘도 없고 숨 막히는 침체가 우리가 다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뭐라고 그래요? 100세 시대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게 축복일까요?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100세 시대가 주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그늘이 있는데 더 많은 상실이에요.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그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는 100세를 훌쩍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있던 이런 글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100세를 살아보니까 더 많은 상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 이들을 먼저 보내야 하고 사랑했던 순간들을 소중했던 시간들을 떠나보내야 하고 점점 쇠약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상실이 있다라고 그래요. 오늘 사실 우리의 침체는요 여기서 와요. 뭔가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는 만큼 상실도 깊어지고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서점에 가거나 유튜브에 보면요 이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책이나 이런 강연이나 영상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요 저도 이렇게 궁금해서 서점에 책을 보면 참 공감되는 말들이 많아요. 위로가 되는 말도 많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책을 보고 이런 영상이나 강연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주위에서 그렇게 책을 읽고 그런 강연을 들어도
침체에서 빠져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못 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는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여러 유명한 강사들, TV 보면 강사들 나와서 정말 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적으로 이런 강연과 영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때는 뭔가 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면 여전히 똑같아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침체에 대해서 세상의 여러 정보와 좋은 것들에게 도움을 받아도 왜 우리가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제가 경험해보고 또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고 또 여러 임상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예요. 이 상실에 이어서 침체가 되어지고 그 침체가 우리 영혼에 아주 심각한 상처를 주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말로는요 도무지 치유가 안 되고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제는 아주 그냥 실증나고 귀가 다를 텐데요. 저도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있었죠. 우울증으로 인하여, 침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요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그때 제게 위로가 줬던 것은 딱 하나였는데 찬송이었어요. 그 찬송 아시죠? 찬송가 396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전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이 늘 거기서 우리 집사님 참 감격 가운데 찬송을 드렸는데 저는 그 찬송 3절 부를 때 항상 이렇게 막 이 감정이 주체를 못했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저는요 그 전까지는 머리로는 알았어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다. 머리로는 알았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너무나 풍성하니까. 사는데 그렇게 고달프지 않으니까 몰랐는데 인생의 밑바닥 떨어져 보니까 찬송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전에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를 해도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점점 사람들은 예민해져 가고 있는데 그때 이 찬송을 부르니까요 내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내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니까 내가 침체의 구덩이에서 어느 날 보니까 빠져나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침체라는 구덩이 아래 오늘 계신 분이 계신다라면 오늘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오늘 시달린 분이 있다라면 오늘 그 자리에서 다시 찬송을 부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찬송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그 찬송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세요. 저는요 그때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때 주님이 내 곁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 주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그런 흔적들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침체에 빠진 이 시대,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결론적으로 보면요, 기드온의 체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체험을 사모해라. 왜 그러느냐? 사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보면요, 민족적으로 아주 지금 깊은 침체에 빠졌어요. 왜 그러느냐? 아직 나라가 제대로 구성이 이렇게 안정이 안 돼 있는데 툭하면 주변 나라 민족들이 공격하고 약탈하다 보니까 무력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들은요, 홍해에 그 바다가 갈라진 것을 경험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늘을 가르고 우박을 내려서 그 원수들을 물려주신 사건을 그들은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 얘기를 생생하게 들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제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가 되고, 현실은 기껏해서 고생해서 농사를 지으면 어느샌가 달려와서 늑달처럼 탈탈 털어가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기드온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툭하면 쳐들어와서 농사지은 거 다 빼앗아가는 이 미디안 때문에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포도주 즙을 따는 틀 안에 들어가서 탈곡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아시죠? 밀이랑 보리는요, 수염이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요, 거기서 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왜요? 밖에서 하면요, 보고 있다가 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 틀에서 이 탈곡을 할 때 그 마음에 무겁고 그 절망과 침체 가운데서 그것을 알고 있을 때 그곳에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저 미디안과 싸워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저 미디안과 싸워야겠다. 여러분, 저는요, 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미 뭐를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포도주 틀에서 이 탈곡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아, 네가 가서 저 미디안과 좀 싸워야겠다, 그 말을 들으면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결론을 모르는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저 미디안을 상대할 것 같으면 여태껏 우리가 이렇게 비굴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것 같았으면요, 진작 싸워서 몰아냈죠. 그건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비굴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실력과 힘이 있었으면 기껏 농사한 거 다 뺏기고 우리 처자식 굶기겠느냐? 오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처지입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미워 보였을까요? 안 미워 보였을까요? 미워 보이죠.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 하니까 이 기드온은요, 그래서 또 갑니다. 싸우러 가요. 그런데 싸우러 가보니까 그 들판에 미디안이 군사를 몇 명이나 데리고 온 줄 아십니까?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12만 명이 칼을 들었대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 당시는 지금 석기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이 정도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철로 되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칼을 찬 사람은 누구밖에 없대요? 사울 왕과 그 아들 왕자였던 요나단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 들고 왔어요? 꽃갱이, 삽, 낫, 이거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개냐? 네가 개냐? 왜 몽둥이 들고 나왔어? 전쟁하러 나오는데.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야 겨우 이제 완전한 무기를 갖춘 군대가 편성이 돼요. 여러분, 아니 싸우러 보내면 무기라도 보내주셔야지. 아니 무기도 주시지 않고 싸우러 가는데요. 그래서 그래, 무기는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무기는 없으면 뭐라도 많아야 돼요? 숫자라도 많아야죠. 머릿수라도 많아야 돼요. 옛날에 중국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리 미국이 총을 쏴도 이 사람이 줄질 않더래요. 예. 무기가 없으면 숫자라도 많아야 했는데 이 기드온이 기껏해서 모집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32,000명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정규군, 칼을 든 정규군 13만 5천 명대에 몽둥이 들고 나온 32,000명. 이건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런데 아직 기가 막힌 일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2,000명? 아유, 너무 많다. 아니 지금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많대요. 그러니 뭐라고 하세요? 야, 저기 얼굴을 보고 저 겁먹은 얼굴도 다 집에 보내. 여러분, 겁먹었다는 이유로 무려 12,000명을 돌려보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야, 지금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10,000명 데리고 터벅터벅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 다시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야, 10,000명?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러던 이번에는 무슨 이유로 그 사람을 걸러내느냐? 강아지처럼 엎드려서 물을 먹었던 이유로 9,700명을 돌려보내요. 여러분,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00명. 그것도 무기도 없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뭐 들고 나가요? 나팔과 항아리 들고 나가요. 이거는 싸우러 가란 말이 아니라 순교하라 간 말이죠. 너가 순교해.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을 모르는 미디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고 어떠한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네 머리로 지금 계산이 안 되지? 네가 아무리 고민해도 나아지지 않지? 그렇다면 그거는 네 영역이 아니야. 그는 네 영역이 아니야. 예. 네가 무슨 13만 명 있으면 싸울 것 같지? 아니야. 예. 이거는 내 영역이야.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고, 뭐란 말이에요? 이제 기드온도 알게 되었어요. 아하, 이거는 내 일이 아니구나.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이건 우리 일 아니야. 우리가 감당할 부분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니 우리 마음 편하게 가서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고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 나팔하고 항아리 들고 가도 싸울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하루에 17시간씩 막노동을 하고
그렇게 밤에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결국 잠은 한 2-3시간밖에 못 자요. 한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요. 그러면 삶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목회하러 온 건가? 아니면 내가 해외 근로자로 온 건가?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고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목회하러 온 거지 막노동하러 온 겁니까? 겨우 막노동이나 시키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 답답한 마음을 던져드리는데 오늘날 깨닫게 하신 게 이 마음이에요. 봐봐, 네 힘으로 안 되잖아. 네 능력으로 안 되잖아. 네 머리와 네 경력으로 안 되잖아. 무슨 말이에요? 그건 네 영역이 아니야. 네 일 아니야. 예. 네 힘으로 안 되고 네 노력으로 안 되면 그거는 내가 할 일이야.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네가 할 일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은 네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얽어매고 있는 침체를 깨버리겠다라는 이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저를 그런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저는요 내 힘으로 지금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다라면 지금 그때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침체를 깨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아는데 안 하시잖아요. 밤에 새벽에 2시, 3시까지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언제 매달리시겠어요? 저는 요즘 우리 박종호 집사님께 참 감사를 해요. 우리 집사님이 찬송을 뜨겁게 해주시니까요 이미 예배 전부터 충만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 제가 오늘 집사님 보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진짜 부자는 누가 부자인지 알아요? 돈이 많은 거 부자가 아니에요. 눈물이 많은 게 부자예요. 하나님 앞에 흘릴 눈물이 많은 게 부자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돈을 세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세신다는 구절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세세요. 우리 돈을 안 세요. 여러분 아무리 헌금 많이 하셔도요 우리 재정부장은 돈을 세지만 우리 하나님은 돈 안 세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와서 누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그 눈물을 세고 계셔요. 그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경험과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려도 안 된다라면 그때는 지금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눈물을 펑펑 쏟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뭔지 아십니까? 작은 승리들이 먼저 나타나요. 작은 승리들이 나타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말이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뭐든지 처음부터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는 큰 폭발과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13만 5천 명을 깨부시기 전에 하나님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작은 승리를 주세요. 3번의 장리를 주셨는데 여러분 저거 아시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비행기, 자동차. 저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딸한테 혼나요. 저는 오토바이로 했다면 오토바이 아빠 그러는데 오토바이 큰 배.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엔진이 있죠.
여러분, 큰 배 엔진이나 이 작은 오토바이 엔진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스타트 모터가 달려 있어요. 스타트 모터가 돌려줘야지 그 엔진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승리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야지 그것이 큰 승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에는 3번의 작은 승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앞마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아버지 집 마당에 뭐가 있냐면 바알의 신상이 있었어요. 기도원이 그 밤에 돌아가자마자 뭘 깨부세요? 이 바알의 신상을 깨부셔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있는 저 장승을 찍었냐 하면서 끌어내라.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목숨을 잃기는커녕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기도원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작은 일들이 기도원의 인생의 그 침체라는 장벽을 깨트리는 그런 스타트 모터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양털 뭉치의 기적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기도원은 불안했어요. 이게 하나님 맞나? 갔다가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2번의 양털의 기적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비로소 기도원이 어디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까? 이제 두려움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도 여신 달달달 떨는 거예요. 가봤어요. 300명 끌고 갔는데 13만 5천 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기도원아, 한번 내려가 봐. 한번 내려가 보고 와서 얘기해. 내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미디안 군사들끼리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 꿈을 꿨는데 기드온이라고 이름하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우리를 쑥대밭으로 만들더라.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뭐예요? 확신을 거는 거예요. 이 작은 승리들이 빌드업이 되니까요, 이제는요, 뭐가 안 무서워요? 13만 5천 명이 안 무서워요. 이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제는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승리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막혔던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스타트 모터 같은 그런 작은 승리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가 힘든 것은요, 처음부터 큰 산을 넘어가려는 거래요. 저쪽에 현대시장 입구에 보면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이번 주 같은 그런 날씨에도 10km를 뛰세요. 그 증명사진을 올리세요. 저때 끄떡하면 카톡 보내세요. 박 목사님, 뛸래? 내가 어떻게 10km 뛰니? 100m도 뛰어도 코피를 판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큰 산 못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약수터도 넘어가 봐야 하고, 처음에는 관악산도 넘어가야지 나중에 한라산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백두산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승리부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 그 말씀이 주는 승리를 경험하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 동작교를 보면 무슨 개미를 보는 것 같대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주일마다 무슨 개미처럼 막 다 바쁘대, 온 교인들이. 사실 그래요. 요즘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저는 그 말 듣는데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요, 요즘 가만히 있으면 우울할 일도 많고 짜증날 일도 많고 염려, 근심, 걱정할 일도 많은데 이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우리가 성실하는 이야기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하면 어느 순간에는요,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약할 때 뭘 주세요? 강함을 주세요. 가난할 때는 부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전에는 난 300명밖에 없어? 이것이 실패의 조건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300명을 비춰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키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침체의 장벽을 깨트리는 그 모든 조건에는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을 들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가시는지, 그래서 나의 침체를 깨트리심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빛나는 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를 확신하면서 우리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렇습니다. 기도원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힘있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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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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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못난 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를 쏟아버렸고,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이제는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아버지께서 침체에 빠지는 우리에게 다시 나에게 매달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너의 이해, 너의 능력, 너의 결심 같은 것은 묻지 않겠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덮여질 때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상실, 또 침체들이 하나님 다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침체의 장벽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하시며 또 그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침체의 벽을 깨뜨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기쁨과 확신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